네, 욥기 강의 26번째고요. 제목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길어서 5절까지만 먼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되었구나.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아멘. 얼마 전에 교회로 등기 우편이 하나 왔어요. 근데 알다시피 저는 목양실에 있기 때문에 등기 우편이 본당으로 오거든요. 보통 주소가 205호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우체국 아저씨가 왔다가 이게 꼼꼼하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조명이 안 켜져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이제 등기를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이걸 하나 붙여놓고 가요. 등기를 언제 재방문하겠다. 그렇게 붙여놔요. 근데 재방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찾았어요. 그래서 우체국으로 와서 찾아가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등기를 누가 보낸 건가. 좀 보낼 사람이 없거든요. 혹시라도 돈다발이라도 이렇게 등기에 넣어서 보냈나. 아니면 이찬땡 목사님이라든가 유기땡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소송을 걸었나. 등기가 오니까 그래서 이제 찾으러 가야 되겠다. 우체국 여기 잘 돼 있어요. 주차장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찾으러 왔다. 등기를. 그랬더니 그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고유번호증을 갖고 오셔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로 온 거니까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고 제가 명함도 드릴 수 있고 인터넷을 쳐보면 누가 담임 목사인지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안 된대요. 그 사업자 등록증,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져와야 이 등기 우편물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날씨가 더운데 거기를 차를 타고 가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이제 목양지에서 이제 프린터를 했죠. 그 사업자 등록증을 프린터를 해서 다시 갔어요. 근데 편지를 이제 주더라고요. 등기 우편을 주는데 딱 보니까 예상대로 편지인데 편지 꽃봉투로 된 편지예요. 편지를 탁 열어보니까 저는 파주 누구누구 신천지 교회를 섬기는 누구누구입니다. 써져 있어요.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니 이거를 그냥 우편으로 보내지. 그렇잖아요. 그냥 우편으로도 많이 오거든요. 그냥 우편으로 보내지 굳이 이걸 등기로 보내가지고 우체국까지 가게 이렇게 하나? 여러분 그만큼 신천지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교인도 많고, 교인이라 그래도 되나? 하여튼간 신자가 많고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거기에 빠진 친구들 보면요, 노인분들이 별로 없대요. 전부 다 젊은 사람들. 그리고 학교도 되게 빵빵한 데 나온 친구들 있죠. 막 연대, 고대. 막 이런 데 나온 친구들도 기존의 교회를 다니다가 신천지의 그 어떤 교리 같은 거를 듣고 신천지로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대요. 아니 연고대 나온 똑똑한 애들이 그거를 보면 이상하다는 걸 알 텐데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이 뭘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 원인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복음의 부재. 그러니까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에 가면 요한계시록을 명확하게 풀어줘요. 물론 진리로 푸는 건 아니죠. 그들 나름대로 요한계시록을요 명확하게 풀어요. 자기들끼리는 선명하다, 명확하다, 어떻게 이렇게 잘 푸냐라고 할 정도로 잘 풀어요. 근데 뭘로 풀겠어요 그걸?
신천지에 있는 이만희라는 어떤 그런 교주로 요한계시록을 이만희로 다 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센세이션한 거예요. 근데 기존의 한국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해석이 다 틀려. 이 교회 가면 이렇게 해석하고요. 저 교회 가면 저렇게 해석하고요. 교회마다 요한계시록 해석이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누구에게 딱 맞히는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풀어주는 신천지가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신천지의 그 주장 자체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누구로 풀어야 돼.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뭘로 풀어야 돼요? 우리는 알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다 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한국교회가 기본적으로 성경은 예수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만 알면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각자 틀려야 돼요? 아니면 거의 비슷해야 돼요? 거의 비슷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풀면 신천지에 안 뺏기죠. 근데 한국교회가 그걸 못 해내니까 어때요? 신천지는 이만희로 다 푸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확한 거야. 근데 거기에 들어가실 분은 예수님이지 사실. 예수님으로 풀었으면 되는데 신천지는 말 그대로 악마 집단이니까 예수님으로 풀지 않고 사람으로 푸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들도 보면 이 욥기서가 굉장히 흔하고 굉장히 쉬운,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아는 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욥 알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그런데 그 사람을 명확하게 뭘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풀지 않고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다 풀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한테 적용해. 욥기를 가지고 예수님으로 푸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삶의 어떤 고난으로 다 풀어버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욥기 강에 틀리고 저 교회의 욥기 강에 틀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욥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이 말했죠. 근데 소발의 말은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비진리잖아요. 그 비진리에 대한 답변을 이제 욥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엘리바스가 얘기했고 욥이 대답했고, 그 다음에 빌닷이 얘기했고 욥이 대답했고, 이제 소발이 또 얘기했고 오늘은 욥이 이제 대답을 하는 차례예요. 그래서 소발의 말은 종교적으로 아주 뛰어난 말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욥은 그런데 그런 소발의 말이 교과서적인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기 삶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 말 그대로 내 삶과는 맞지 않아 네 얘기가. 왜냐하면 욥은 직접 자기 삶으로 이 복음을 체험하고 있거든요. 자기 삶으로 체험하고 있는데 소발이 주장하는 어떤 교과서적인 이야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의 말에 따르면 어떤 겁니까? 고통받는 것은 네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소발의 주장은 네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는 너가 악하기 때문이고 뭐 해야 돼? 그래, 악하니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다시금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소발의 주장이에요. 근데 욥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소발의 말과 다르게 고통의 원인 자체가 본인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은. 나는 이런 죄악을 당할 만한 그런 어떤 악을 행한 적이 없는 거지. 없으니까 소발의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즉 욥 자신은 하나님께 악한 행동이 전혀 없고 또한 이웃에게 나쁜 행동을 한 것도 딱히 없어요. 욥은 굉장히 윤리 도덕적으로도요, 그 문제가 없는 친구예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소발의 말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충고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지. 너 회개하라. 너 하나님께 너 잘못했다고 해. 라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나 잘못한 게 없거든. 그래서 오늘 욥이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나도 너희만큼은 잘 안다. 그럼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나도 이미 너희만큼은 잘 안다. 2절에 보면 너희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즉 너희가 너희 자신을 지혜로 가득한 어떤 신적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욥이 비아냥하는 거죠. 야, 니네가 신이냐? 니네가 신의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뭐 죄가 있으니 회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과 무관하게 세상의 어떤 인과율을 가지고 삶의 이치를 적용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치 자기들의 생각이 모두 지혜롭고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조롱거리로 만들으셨다라는 것과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지혜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온 세상은 다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이후에 보면 모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고 왜 너희들은 내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나에게 따지느냐라는 섭섭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13장 13절은 그 이후에 보면 제발 내 말 좀 다시 좀 들어봐 달라. 욥이 친구들에게 내 말 좀 들어봐 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윤리 도덕적인 얘기,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 좀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복음의 말을 좀 들어봐 달라고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요, 그리고 교인들은 본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소발이나 뭐 빌닷도 본인들은 어느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 빨리 죄를 회개해야 돼 라며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은 세상을 의미하고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거짓을 의미하고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친구들은 전혀 모르죠. 자기들은 하나님 편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도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참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 질문 중에 부자가 좋으냐 가난이 좋으냐 그런 질문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는 다 부자가 좋죠. 그렇죠? 부자가 좋아요. 가난한 것은 싫고 또 나쁘다고 생각해요. 싫은 것 정도가 아니라 나쁘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가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다 부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주 설교에서 맞죠? 우리는 다 부자다. 그 부자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낙타가 바늘기로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무도 안 잤는데 지난주는 내가 할 때는 다 자면서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인과율에서 벗어난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과율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늘 세상에 뭐 어떤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복음을 이야기하시니까 예수님 편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 서고 싶은 거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 편에. 그 누구도 가난해진 욥의 편에 저주받은 욥의 편에 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욥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소발이라면 하나님 욥에게 왜 그러십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 질문하는 친구가 놀랍게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욥의 친구들은 욥의 상태는 그저 저주받은 상태요, 망한 것이니 하나님께 대적한 욥으로 확정을 짓더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대적했어. 그래서 벌 받는 거야 라고 확정을 줘.
마치 예수님이 혁명에 실패하고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그 상태는 그냥 저주받은 것이라고 확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렸으니 예수님도 아니죠. 그냥 저주받은 어떤 청년, 저주받은 자로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의 편에 서는 걸 복음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저주가 무엇인지를 묻는 거죠. 그게 복음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도 늘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을 비난하는 것이 본인들의 어떤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요. 망해 보셨죠? 몹쓸병에 걸려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은 어떤 대가다라고 확정짓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주일 성수나 11조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11조를 찾아가신대요. 반드시 찾아가신대요. 그러니까 순순히 바칠 거야? 아니면 교통사고로 아니면 뭘로 다른 방식으로 강제 징수를 당할 거야. 강제 징수를 당할 거야. 순순히 낼 거야? 강제 징수를 당할 거야? 라는 식으로 설교하는 목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똥을 싼다 그러죠, 이거를. 똥을 막 싸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에 욥이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의롭고 온전한 자를 조롱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욥의 주장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지가 않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배웠죠. 아닙니까? 저도 어릴 때 좋아하던 찬양이 있어요. 그 송명희 시인인가 쓰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조금 불러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 자체가 잘못됐던 이야기 아니에요. 금지곡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르셔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공평을 해석하는 방식이 복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공평을 해석하는 방식. 저희 큰딸이 중학생이잖아요. 저희 큰딸이 중학생이고 작은 딸은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이제 학용품을 쓰거나 용돈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엄마한테 받아 써요. 엄마 사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엄마가 주죠. 그런데 정기적으로 매월 첫날이 되면 제가 용돈을 줘요.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제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내가 아빠다 라는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매달 첫 날이 되면 8월 1일, 9월 1일 이렇게 1일이 되면 아이들한테 용돈을 줘요. 그래서 전에는 둘 다 초등학교 때니까 이제 진주는 큰 딸이니까 아무래도 돈 쓸 일이 작은 딸보다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딸은 3만 원을 주고 작은 딸은 2만 원을 줘요. 그러다가 이제 둘 다 불평이 없어요. 그러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고 우리 딸들은 너무 착해요. 잘 받아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편의점 가서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뭘 사 먹을 때 새우깡을 사 먹거나 이럴 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새우깡을 세일해 줄까? 아니죠.
뭐 중학생이 가서 새우깡을 사면 더 받고 초등학생이 오면 더 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물가는 어차피 똑같고,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면 모르지만 시대가 똑같고 물가가 똑같기 때문에 나이 차이와 용돈의 이 크기는 이거는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중학생인 딸이나 초등학생인 딸이나 똑같이 3만 원씩 줘요. 물론 둘 다 불평이 없어요. 큰 딸은 불평할 만한데 불평이 없어요. 우리 딸들은 너무 착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줘 보세요. 과연 똑같이 주는 게 공평인가? 똑같은 금액으로 주는 게 공평인가? 아니면 언니니까 돈 쓸 일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더 줘야 된다. 어떤 쪽이 공평인 것 같으세요? 앞에 거? 뒤에 거? 물가에 맞게 줘야 된다? 아니, 나이가 많으면 더 줘야 된다? 또 반대되는 의견. 반대되는 의견 없어요? 좀 재미를 위해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공평인지를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공평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공평은 뭐냐면 아빠가 정한 금액을 그냥 공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3만 원씩 주기로 생각했어. 물가가 똑같으니까 3만 원씩 줘야지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그게 공평이고요. 아니야. 그래도 언니니까 더 친구들한테 쓸 일도 있고 더 많을 거야. 그러면 당연히 큰 딸을 더 많이 줘야 돼라고 생각하고 제가 큰 딸은 5만 원, 작은 딸은 3만 원 이렇게 줬다면 그게 공평인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농부의 비유도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 10만 원 주는 거나 5시에 와서 이제 1시간 일하고 10만 원 주는 거나 똑같이 10만 원씩 줬다면 그걸 뭐라 그런다? 공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30만 원 주고 늦게 온 사람은 그냥 한 3만 원만 줘도 그게 주인이 그렇게 줬다면 그 자체가 뭐다? 그걸 공평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치와 복음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철저한 하나님의 세계이며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불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세상의 상식과 이치로 우리가 복음을 선명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이 복음을 이해하려면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평한 세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공평한 세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거든요. 세상의 이치로는 이거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학문이나 철학이나 전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세상의 이치로 계산하는 지금 욥의 친구들의 생각들은 다 세상의 이치로 계산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의 생각 자체가 바로 그 공평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친구들은 복음이라는 그 논리를 자기들이 만든 전통과 학문으로 저울질하기 때문에 그 공평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없이 복음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무리 성경 없이 막 해탈을 하고 나름대로 수양을 통해서 종교적인 어떤 경지에 올라도 진리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평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면 정말 공평하던가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여러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세상의 이치로는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이 했다면 그것은 공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치와 인간율로는 절대 공평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만들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그 공평을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세요. 예수님이.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아니,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만들려면 농사를 져가지고 3년, 4년을 농사를 져서 그거를 열심히 이렇게 쥐어 짜가지고 포도주를 담궈가지고 발효시켜서, 발효도 뭐 1, 2년 시킨 것도 아니고, 최고의 포도주는 몇 년산이에요? 저는 포도주를 잘 몰라서. 보통 뭐 15년, 30년산 뭐 이렇게 45년산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누구는 그렇게 뺑이를 쳐가지고 수십 년을 해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예수님은 그냥 한순간에 포도주를 만드시네?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우리 인간의 이치로는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그건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욥이 악다구니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왜 내 인생은 이래요? 계속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답이라고는 그게 너에게는 공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돌아오는 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추구하는 공평이에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세상의 인과율에 찌들어 있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게 공평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고3 때 눈 다쳐가지고 실명했다는 얘기 했죠. 그 실명을 하고 나니까요, 세상을 선명하게 보다가, 제가 2.0, 2.0이었거든요. 눈이 너무 잘 보이는, 그런 선명한 세상을 보다가 갑자기 한쪽 눈이 완전히 흐리게 안 보이니까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고3인데. 살아가면서 진짜 거의 몇 년은, 거의 10년 가까이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 이거 선명하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명한 세상을 기대해. 천국 가면 또 다 부인되잖아. 다 아픈 데도 없고 다 된대잖아.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뭐예요? 그것이 공평이다. 그것이 공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으면 그걸 공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복음을 모르고 있고, 욥 자신도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바로 그 공평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그 공평이라는 자체가 복음이 아닌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서로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절을 볼게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자는 평안한 것, 편안한 것, 하나님이 이런 악인을 잘 살도록 허락하는 것. 우리가 가진 세상의 이치로는 화나고 짜증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악인이 잘 살아요? 왜 악인이 잘 돼요?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이 운영하는 세계라면 그게 공평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 아시죠? 유명한 죄수. 예수님 대신 풀려나는 그 죄수. 강도이며 살인자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 로마인들을 많이 죽였겠죠. 살인했다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자를 구원시켜 주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그걸 공평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법정이나 성철 스님처럼 무소유를 주장하며 정직하게 살지 않았죠, 우리는.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봐. 울지마 톰즈의 그 이태석 신부처럼 정말 평생을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지도 못했어요. 여전히 욕심이 가득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만 왜 은혜를 주셨는가?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지 왜 바라바 같은 이런 강도, 살인자, 악마를 왜 구원해 주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그게 공평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기독교를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예수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느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아무리 강도라도 천국 보내주고 왜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지옥 보내느냐. 이게 세상의 이치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무엇이 공평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공평과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어떤 복음의 공평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이 대화가 안 되는 이유도 그 공평에 관해서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을 가진 분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요. 너네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런 공평이 아니야. 이미 세상과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만 모른다라고 욥이 주장하는 거야. 세상이 다 알아. 자연 만물이 이미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을 다 말하고 있어. 근데 너희만 모르고 있어. 그 얘기죠. 여러분 진짜 세상을 보세요. 공평하던가요? 아니 양이 제가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말이구나. 말이 새끼를 낳아. 얼룩말인지 뭔지 새끼를 낳아. 새끼를 낳자마자 사자가 와가지고 어그적 씹어먹더라고요. 그 새끼를.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대답들이 없어. 안 공평하잖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 얼룩말은 무슨 죄가 있어. 낳자마자 사자 밥이야.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실제로. 세상은 이미 공평하지 않다라는 걸 일반 계시를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인간들만 자꾸 뭐예요? 공평을 추구하고 있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맞죠? 제가 설명한 그대로죠. 자연 만물이 하나님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냥 11절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전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렇게 불공평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그것 또한 공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욥이 점점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에게 듣고 싶은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욥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에는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평의 뜻이 있는 거야 라는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욥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잘 설명했나요?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건 친구들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야.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욥은.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친구들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공평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거죠. 너를 정죄하지 않아. 하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실 거야.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에게 분명히 무슨 말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일 거야 라고 욥의 친구들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고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러지 못해요. 계속 정죄하고 계속 욥을 비난하게 급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니까 목사들이 사실은 이 상담하다가 날 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처럼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아도 뭐 한 이렇게 100명 미만이라도 뭐요 계속 상담하시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계속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러다가 날 새.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불행에 관해서는요, 저하고 어떤 답을 찾기 위한 어떤 상담 같은 걸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친구로서 그냥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나누는 정도이지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상담하는 것은 옳은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 관한 상담 자체가 저에게도 사실은 어떤 용한 대답을 줄 만한 어떤 게 없어요. 그게 쉽겠다. 용한 대답. 용한 대답. 이런 용한 대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기대하지 마세요. 제 말은 한결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세요.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요거예요. 나 모르겠고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참고 견디면 돼. 요 말 듣고 싶은데 욥의 친구들은 계속 너 뭐 잘못했어? 빨리 너 저기 회개 기도해. 어쩌면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어요. 목사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지만 성도에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공평은 물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공평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그 공평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은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너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재앙이 끊이질 않냐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 재앙은 더 커질 것이다. 계속해서 어떤 권성징악에 관한 이야기, 인과율에 관한 이야기만 계속 비난하는 비복음의 말들로 친구들은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사인에 불과한 거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도 조심해야 돼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 너 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야. 너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이렇게 재앙이 몰려오는 거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거짓말들에 속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이구나. 욥의 고난은 뜻이 있죠. 어떤 뜻?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사실 위로예요. 전 그게 더 가치 있는 삶이고요. 여러분, 욥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욥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왜? 내가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우리는 사실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욥을 위로해야 돼. 그러니까 이 소발은 욥을 위로해야 되는데 욥을 위로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13절 읽어드릴게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14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리라. 23절 볼게요.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25절
빛 없이 캄캄한 데에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도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비틀거리게도 하시고 캄캄한 데 넣기도 하시고 누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를 드러내고 복음을 나타내기 위한 모든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반응해야 돼요. 근데 날마다 왜 누나는 5만 원 주고 나는 3만 원 주냐 이렇게 따지고 있죠? 언니가 되면 또 아니 왜 내가 나이가 많은데 왜 똑같이 주냐?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공평을 만들어 가지만 세상의 모든 만물이 사실은 하나님의 공평 속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